하늘 성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 평화를 허락하겠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죽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적으면서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4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7교회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 로마 제국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한데 이 땅에 교회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90세에 밤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도 역시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의 생각을 아셨는지 사도 요한을 하늘로 갑자기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7교회에 편지한 후에입니다. 적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직접 이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린 겁니다.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늘 예배가 펼쳐지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하늘 예배가 펼쳐지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참가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에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러나 언제 부활합니까? 어디에서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나님 나라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안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잠자다가 그냥 그때 부활한다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은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라고 지금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정신을 차리고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하늘 성전 가운데 한가운데 보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의자입니다. 그곳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한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벽업과 홍보석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둘레에는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흉표라고 있는 옷 그릇에 달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림과 둔빈이 있고 그 위에 12개 네 줄로 12개의 보석들이 쫙 달려 있습니다. 그 보석 중에 이 홍보석도 있고 벽도 있고 녹보석 등도 놓습니다. 이 참된 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그런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 그 보석의 빛깔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빛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빛나는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순교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쓴 채 자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올라가니까, 하늘 성전에 올라가니까 한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또 의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에 흰옷 입은 24장로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 관을 쓰고 면류관이라든 어떤 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상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보좌에 앉은 또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 같으면서도 동시에 왕적인 지위를 받아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하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금은고와 금 대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기도와 중보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이 하늘의 24장로들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양과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진 금 대접을 어린 양께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장로들은 제사장 역할과 함께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은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 앉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읽었는데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24장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주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약의 교회들, 즉 12사도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다는 의미에서 12지파, 그리고 신약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12사도, 이 12를 합쳐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전체 합을 대표하는 게 24장로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문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 기초석 1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24장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갑자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께서 이 번개와 우레소리 속에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하늘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번개 소리와 우레소리 속에 하나님이 다시 임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7영, 곧 성령께서 보좌 앞에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7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보좌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보좌 가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봤습니다.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일찍이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양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7뿔과 성령을 상징하는 7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하늘 성전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는 이 하늘의 바닥이 투명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보니까 하늘이 쫙 이렇게 투명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좌 주위에는 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 숫자가 이 모든 사방의 이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처럼 네 생물은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새로운 이 피조 세계의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미 상징적으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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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더라. 이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양과 경배를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에서는 예배는 찬양이 그치지 않고 계속 들려오는 곳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에 24장로들도 화답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이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이기에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전부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고 또 하늘나라 들어간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도 화답하여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영광에 지금 사도 요한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배에 참가한 사도 요한이 거의 압도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광의 예배입니다. 하늘 성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7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24장로와 네 생물은 온 피조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여 지금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 지역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거든요. 또 우리 공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늘 바닥이 유리바다처럼 돼 있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입사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흰옷 입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가 이 하늘 예배와 동일한 예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또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어쩌래 우리 박다부 권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논산 쪽인가 장례 예배하러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제가 장례식 예배 설교를 하다가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장례 예배 이렇게 위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늘이 막 열리고, 그래 우리 영이 느낌이 하나님의 예배 그 역사 하나님 이 장례 예배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지 참석한 분이 다 이렇게 가정들이 다 예수님 믿고 우리 성도들도 조문호 성도들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하늘이 막 열리는 느낌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딴 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삶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같이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예배와 하늘 성전의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소망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염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